함께 읽으신 이 구약성경 잠언은 솔로몬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소개되죠. 물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기록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잠언이 솔로몬의 작품으로 소개되는 중요한 이유는 솔로몬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평가되고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잠언의 모든 글이 솔로몬의 입을 통해 직접 나온 것은 아니지만 솔로몬을 저자로 내세움으로써 잠언의 말씀들이 참된 지혜와 지식을 전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들에 귀 기울이고 집중할 때 잠언 서두에 기록된 것처럼 지혜와 훈계를 알 수 있고 명철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줄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며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 즉 이 모든 지혜와 명철의 근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란 단순히 똑똑하지 못하거나 못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즉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잠언을 통해 참된 지혜를 배우고 슬기로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도 바로 이처럼 명철한 삶에 관한 내용을 듣게 됩니다. 어떤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대로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사주일을 맞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가치 있는 삶을 본문이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는 일에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말이 많으면 그만큼 실수하기 쉽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입술을 제어하는 자, 즉 말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잠언에는 말에 관한 가르침이 많은데 본문처럼 말의 절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주 단순 명료하게 잠언은 말을 적게 할수록 좋다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미련한 자의 특징은요, 말이 많은 거고요.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말이 적습니다. 물론 말이 적어야 한다는 것이 말을 아예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따가 이제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오히려 말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즉 잠언이 말에 대한 절제를 가르치는 것은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 한마디를 철저히 절제하고 가려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잠언 15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또는 지혜롭게 행동하는지를 분별하려면요, 그가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실제로 말하는 일에 신중하지 못할 때 언제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이와 관련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헤롯 왕의 이야기는 참 좋은 예가 됩니다. 갈릴리를 다스리던 이 헤롯이 자기 생일날 주요 지도자들, 자기에게 어찌됐건 중요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함께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었고요. 얼마나 잘 췄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사람들을 기쁘게 했어요. 그러자 헤롯 왕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흥분한 나머지 어리석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이렇게 한 번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대단한 약속의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여자아이가요, 곧장 자기 어미에게 가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묻습니다. 그때 헤로디아가 무엇을 요구하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의로운 자 세례 요한의 머리였습니다. 실은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이 악하고 끔찍한 일을 요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는요, 헤롯 왕의 아내가 아니에요. 헤롯 왕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였어요. 춤을 추어 사람들을 기쁘게 했던 이 헤로디아의 딸도 빌립과의 관계에서 얻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빌립이 살아있는데 빌립과 이혼하고 그의 형인 헤롯과 결혼했습니다. 이게 뭐죠? 율법에 따르면 근친상간의 죄이고 이방 사회에서도 비난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세례 요한이 아주 혹독하게 책망했거든요. 그러니 세례 요한은 헤롯이나 헤로디아에게 아주 못마땅했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 헤롯이요, 헤로디아를 위해서 요한을 옥에 잡아다 가둔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고 두려워하기도 했거든요. 옥에 가두기는 했지만 두렵기도 하고 유대 백성들의 민심도 의식해 쉽게 처단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어떤 소원이든지 들어준다고 하자 뭘 요구한 거예요? 세례 요한 죽여주세요. 이러고 요구한 거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헤롯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뱉어낸 말 한마디 때문에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죄에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촉구했던 거룩한 선지자를 죽이는 죄를 보탰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가볍게 말하는 것은 언제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즉 신중하게 말하는 것, 즉 말의 절제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말은요, 영혼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요, 성경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말하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순간적인 판단이나
흥분된 감정에 치우친 말은 문제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런데 신중하게 말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고 분별하며 말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말에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랑 본문의 20절에 뭐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본 구절만이 아니라 잠언 전체에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여 설명하는 방식이 자주 사용되거든요. 그렇게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인이나 악인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도덕적인 면을 의미하지 않고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표현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이 또한 잠언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을 단순히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적 표현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성경에서 의인이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고요, 악인이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의미해요.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먼저이고 그 관계를 맺은 결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었으니까 의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도 맺는 것이고요, 악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의 열매 또는 표지가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의 혀와 악인의 마음으로 대조되는 거예요. 의인의 혀란 의인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인의 말을 뭐랑 대조한다고요? 악인의 마음과 대조한다고요. 그렇다면 보세요. 말과 마음을 대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방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마음에 있는 것이 말을 통해 외부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 잠언이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잠언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그의 마음이 슬기로운 사람은 슬기로운 말이 나온다고요.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도 확인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즉 의인은 순결한 마음에서 나온 것을 말하고요, 악인 역시 악한 마음에서 나온 것을 말해요. 그 사람의 말에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렇기에 본문처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고요, 악인의 마음 또는 악인의 말은 가치가 적지요. 의인의 혀가 수는 같다는 것은 그의 말이 진실하고 순결하다는 의미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의인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요, 그 관계 안에서 그는 순결하고 진실하며 의로운 것을 말하니 이런 의미에서 그 사람의 말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반면 악인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이기에 그 사람 안에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이 가득 차 있고 그 더러운 것이 입으로 나오니 당연히 그 말이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듯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여실히 드러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면 더욱 말을 절제하고 신중하게 뱉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말은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요,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드러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성급하게 말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급한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잘못된 욕망이나 어리석은 판단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즉 의인은 말을 하되 절제하여 꼭 필요하고 합당한 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인의 언어 생활은 아주 중요한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의인의 입술은요, 의인에게서 나온 말은요, 여러 사람을 교육합니다. 여러 사람을 교육합니다. 여기 교육한다는 단어는 본래 목자가 양을 돌보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즉, 목자가 자기 양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살게 하듯이 의인은 그 입술로 수는과 같이 순결하고 가치 있는 말들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이 그가 말한 내용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유익을 얻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반면 미련한 자는 또한 악인은 지식이 없어 죽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 지식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번역이 조금 오역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앞서 나온 마음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왜 죽냐 하면 마음이 없어 죽어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악인,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자는 그 마음에 악하고 부패한 것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 그 입을 통해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의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 그의 영혼은 언제나 피폐하고 공공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처럼 그의 입에서 말이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뭐 옳은 길로 인도하고 이런 건 둘째치고 자기 영혼마저 돌보지 못하여 비참한 상태에서 고통받다가 최후를 맞습니다. 이처럼 전혀 상반되는 인생의 모습을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게서 확인할 수 있죠. 베드로도요, 한때는 깊이 생각하며 말하지 못하고 누구보다 성급히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예수님 다 버려도 자신은 안 버린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게 붙잡혀 가실 때 자신의 말과 달리 도망쳤죠. 심지어 여자아이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베드로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로움 안에서 베드로는 의로운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말, 즉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 회심하여 돌아왔잖아요. 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거나 순결한 마음을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만하고 탐욕이 가득 찬 마음에 이끌려 예수님을 배신하고 결국 팔아버렸잖아요. 이 죄악은 그를 더욱 큰 고통으로 몰아넣었고 비참한 죽음으로 이끌었잖아요. 악인은 지식이 없어 죽는 거예요. 이처럼 두 가지 상반된 삶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은 말로써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한편은 자신과 타인의 영혼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자신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고 점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입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말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 없는 사람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야고보의 교훈처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즉 성경의 가르침대로 자기 말을, 자신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고 단속하십시오. 이때 먼저 자기 마음을 깊이 돌아보고 점검하십시오. 왜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래서 입을 단속하기 전에 마음을 단속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즉 마음에 품은 악한 것을 회개하십시오. 동시에 합당하지 못했던 언어 생활을 깊이 회개하십시오. 이것을 간략하게 두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죠. 첫째,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것 빨리 회개하십시오. 민수기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악한 말도 들으세요. 이것이 어찌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이웃을 향해 비난과 멸시, 조롱과 험담의 말을 뱉은 것을 회개하십시오. 잠언이 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그리스도께서는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어찌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행여 말로 행한 실수가 있다면 우선은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동시에 형제에게도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십시오. 지혜로운 언어 생활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지혜요, 분명한 신앙의 표지임을 명심하십시오. 더 나아가 대광중앙교회 교인으로서 같은 말을 하십시오. 말은 한 사람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인이, 그리고 그 교회의 교인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들어보면 그 교회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대광중앙교회 교인으로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지역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런즉 교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의무감을 명심하고 말하십시오. 내가 하는 말이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지역 사람들에게 말할 때 주의하고 또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모든 말이 은혜의 방편이 되도록 지혜롭게 절제하여 말하십시오. 무엇보다 복음을 말하십시오. 복음을.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설명드렸지요, 예전에 이미.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같은 말을 하라고 권면했던 내용은요, 뭐 정치적인 견해가 같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교인 모두가 뭐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호기심을 가질 만한 말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고 진리를 말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교인들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 그 위대한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즉 우리의 입이 복음 전파의 귀한 통로가 되도록 같은 말을 하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올바른 교회 교육을 위해 함께 헌신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분명 교회는 진리를 보존하고 전파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교회 안의 진리가 충만해야 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교인들이 뭘 전할 수 있죠? 들은 것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즉 외부보다 먼저 교회 안의 진리가 가르쳐지는 일은 너무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일 설교를 위해서는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해야 돼요. 강단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행여나 다른 진리가 전해지지 않도록 온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구역장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왜요? 구역장들을 통해 각 성도의 가정이 유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침이 바르게 서지 못하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라니까요. 특별히 교사주일을 맞아 교회학교 사역을 위해 더욱 기도해 주십시오. 사사시대의 비참함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는지 아세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는 교회는 비참한 교회입니다. 신앙을 전달하지 못하는 교회는 미련하고 무력한 교회입니다. 그런즉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들의 입술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혜로 인도하는 방편이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지 않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전통을 잘 이어가고 순결하게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마치며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십니까? 자신이 하는 말을 깊이 돌아보십시오. 입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러 사람을 교육하는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요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